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세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진정한 쉼이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 박요셉 목사님 정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우처럼 내가 진짜 동생처럼 그리고 함께 사역도 늘 마음이 맞아서 열정으로 같이 사역도 같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몬트레이에서 미국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잠깐 딸 우리 조이 ES 있는 조이 딸을 라이드주로 내려오셨다가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츠 패밀리 교회 우리 유 목사님 정말 큰 형님과 같이 항상 인커리지 해주시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만났거든요. 바나바 같이 항상 인커리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가 오늘 그 힐링센터 여기 지금 오늘까지 3번 와서 제가 사랑의 빛을 짓습니다. 몰랐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이제 EM 영어 회중이 밑에서 예배드리고 과감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놀랍기도 했지만 너무 지혜로우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교회 부임한 지가 3개월 됐거든요. 이 교회가 몬트리에 있는데 LSO 교회인데 120년 된 교회입니다. 120년 교회인데 옛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어부들이 이 몬트레이에 이렇게 이제 고기 잡는 그 하는데 거기에 미국 그 선교사님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1세대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몬트레이 이제 여러분 몬트레이가 되면 세노세 바로 밑에 1시간 반 아주 휴양지 아름다운 곳인데 그 교회가 그 몬트리의 히스토리컬 처치 빌딩이에요. 그 120년 된 교회인데 역사가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그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3세 재패니스 아메리칸 3세 내지 4세인데 얼굴은 저희하고 똑같은데 마인드는 완전 미국 사람이죠. 거기 몬트리에서 유치원부터 뭐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 줄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제가 섬기는 그 교단에서 인도함을 받고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도 제목이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12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뭐 일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와이트도 있고 좀 차이니스 아메리칸도 있고 미국 교회입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숙제는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젊은 영혼들이. 그래서 지금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이민교회도 지금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크고 뭐 그렇다고 하고 우리 교회 부흥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뭐 하지만 진정한 열매는 그 다음 세대가 정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고 제자 만드는 그런 레가시가 이어져야지 되는데 우리 그런 점에서 참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와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교회가 앞서 나가신다는 것에서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제가 또 사랑의 빛을 졌으니까 여러분 저와 사모와 함께 우리 가츠 패밀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우리 조이가 여기 UC 얼바인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큰 교회에 다니고 대학교 때인데 조이야 큰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교회 하는 교회 가라.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얘한테 고민이 있더라고요. 아빠 말을 막 저거 하는데 진짜 가보면 안 믿는 애들이 이렇게 전도되는 경우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와도 관심이 없어. 자기가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목사 딸이니까 또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유 목사님 교회로 이제 작년에 이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뭐 아빠가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하다가 이제는 딱 마음을 딱 정하고 너무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줘야 봐라. 우리 PK 프리처스 키드 하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애들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애들도 너 주변에 보잖아. 우리 유 목사님 자녀들 보면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냥 펠로우 패스터로 볼 때 목사님은 진짜 복을 많이 받으신 분 것 같아. 저렇게 자녀들이 그 누가 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주님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봐도 너 There's gotta be something within this church, in this 목사님. 그랬더니 I agree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한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로 정말 복음의 구령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페플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고 하고 또 너무 피곤하다 하고 그러죠. 그때 여러분 피곤하다는 말은 뭘까요? 나에게 좀 쉼이 필요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잠깐 쉬기 위해서 이제 영화를 보거나 요새는 넷플릭스 가서 코리안 드라마도 보고 뭐 스포츠에 몰두하기도 하고 여행을 통해서 좀 힐링 뭐 이렇게 갖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일시적인 릴리프이고 진정한 쉼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어떤 우리가 찾고 있는 쉼, 단지 육신적으로만 쉼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런 삶. 여러분 반대는 뭘까요? 쉼이 없는 삶, 항상 쫓기는 삶, 여유가 없는 삶, 스트레스가 너무 꽉 차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쉼이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쉼 있는 삶을 살려면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 다 뭐 목사니까 항상 하는 얘기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행복할 때 보면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관계 좋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좋을 때. 관계 좋아야 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을 때 여러분 아무리 휴가를 가고 아무리 뭐 취미생활해도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던가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았다 그것은 관계가 좋냐 좋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관계 좋아야 되는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게 되죠. 여러분 어떤 직장생활 할 때 보스나 상사 어떤 대상에게 잘 보여야 하고 그 대상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만족시키지 못할까 봐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게 쉼이 없는 삶이죠. 어떤 면에서 쉼이 없는 삶.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형제님 목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초원 모임을 하면 이 형제님 매번 만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목자 총목자 모임하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직장 다니는데 그 보스가 한국 분인데 그 직장 사장님과 관계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관계를 잘하는 걸 떠나서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매출이 좀 오르면 입이 이렇게 막 웃는데 매출이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직원들한테 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너무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밑에 사람인데도
그냥 한번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그냥 관계 그 상관없이 그냥 너무 막대하니까 관계 잘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넘어서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게 참고 있는데 언젠가 폭발할 것 같다고, 다 때려치우고 폭발하고 나도 한번 욕하고 나오고 싶다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3년 동안 나누다. 3년 모일 때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금요일 끝나고 목장 모임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주일 밤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한대요. 내일 그 사장님 가서 또 보는데 무슨 말이 나올까 봐. 그래서 썬데이 밤만 되면 월요일 생각하면 벌써 스트레스가 막 생기기 시작한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쉼이 없는 삶이잖아요. 베케이션을 갔는데도 사장님 생각하면 누려지지가 않는데 쉼이 없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시켜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종교든 어떤 사상이든 신 떼지는 초월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화평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신이나 어느 초월자의 존재는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에게 잘 보이든지 달래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지, 신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거 그래서 누린다는 얘기는 모든 종교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 오직 누구만이? 기독교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신과 관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뭐 이렇게 무속신앙 들으면 액땜한다 그러고 달래줘야 된다 그러고 뭔가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진정한 쉼이 없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깨진 우리를 위해서 선수를 치신 것이 있죠. 그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당신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복원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잘 보이게 하고 전전긍긍한 그 삶, 그런 관계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쉼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복원될 때만이 진정한 쉼이 시작된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타락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그래서 그 신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따야 되는데 착하게 살든지 선한 일을 하고 내 업적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점수가 얼마여야 되지 충분할까? 만약 나와 똑같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을 전해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그 초청 앞에 반응하는 그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돼서 진정한 쉼이 시작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단기 선교로 여름에 중미 온두라스 아시죠? 온두라스에 교인들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온두라스에 있는 선교사님이 제가 2주 방문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2주 썬데이 중에 한 주는 현지 교회 가서 말씀 전해 주시고, 한 주는 그 온두라스의 수도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현지인 선교를 위해서 가는데, 또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또 한인교회 가서 한다는 게 또 좀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가족이 무슨 일이 생겨서 한국에 가셔야 돼서 설교하는 목사님 없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는 날짜고 너무 맞으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도 또 복음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승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인교회 또 혼두라스에 이제 70 내지 80명 모이는 교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그곳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내가 선교하러 가는데 그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주일 가서 이제 우리 선교팀원들하고 가서 이제 한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든지 아직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생각하는 분은 마지막 설교 시간에 일어나세요. 같이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고 한 번 다시 도전했는데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70, 80명이 다 구원 받으신 교회인가? 그렇다고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 너무 푸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축도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4명의 교인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아까 일어나라는데 왜 안 했냐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그랬더니 내가 지금 여성교회 섬기고 내가 남성교회 섬기는데 쪽팔려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람들이 볼까 봐서 저에게 따로 온 거예요. 그래도 따로 복음을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해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데려가서 이제 교실 들어가서 그럼 한번 같이 영접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짧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정말 오늘 우리 형제님 교회 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근데 형제님 3분이 탁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접 기도를 따라 시키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하세요 하고 축복해 줬어요. 근데 형제님은 또 이제 교회 봉사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자매님만 남았죠. 자매님도 영접 기도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하고 이제 딱 영접기도 그럼 같이 합시다. 그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매님이 갑자기 얼굴이 탁 찡그러지면서 나 그냥 하기 싫어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분 되게 더럽다 막 그러면서 갑자기 자매님이 평상 그 처음 나한테 접근했을 때 그 언어와 표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영적인 것 같아서 자매님 아까 예수 믿고 영접한다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나 지금 여기 있어야 될 때가 아니고 가야 돼요. 막 제 선교팀 자매님들한테 자매님 못 가게 막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선교하러 갔는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매님 복음을 잘 들으세요. 싫어요. 나갈래요. 막 그랬는데 꽉 잡고 이게 좀 이렇게 못 가게 했는데 다시 복음을 설명하니까 그러면 해볼게요. 하고 딱 영접기도를 시키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따라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발음을 못하고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자매님 따라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막 땀을 나고. 그래서 이때 선교팀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 다 불러서 이 자매를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10분 동안. 하나님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자매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성계 석이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자매님 이제 영접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딱 하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딱 하는 순간 이제 말이 풀리면서 이제 자매님이 주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했죠.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우리 선교 팀원들이 다 박수치고 축복해주고 축복성 불러주고 너무 기뻤어요. 이 4명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설교하러 보내셨나?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팀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잠깐 목사님하고만 좀 대화할 일이 있습니다. 선교팀 잠깐 나가라고. 자매님이 딱 앉았어요. 네, 자매님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인생의 최고 선택입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에게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온두라스에 온 지 몇 년 됐는데 남편을 여기서 만났고 여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무당이었습니다. 자기가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무당으로 살았다가 여기 온두라스 오게 됐는데 자기가 무당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니기만 했는데 자기가 이런 삶이 있어서 그랬는지 귀신이 나로 영접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삶에 여러분 쉼이 없었죠. 자기 과거를 누구한테도 말하기 싫고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그런 과거였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 순간 예수님 영접한 순간 그 순간에 안 믿겠다고 하고 나가려고 할 때 막 기분 더럽다 이럴 때 그 순간에 그 자매가 아니라 그 자매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방해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됐고 자매가 그것을 말해주니까 고백하니까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하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목장 식구나 기도하고 있는 VIP나 그분들의 삶에 진정한 삶이 언제 시작되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진정한 안식 있는 삶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의 초청에 예스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예수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전히 나는 쉼이 있는 삶, 반대는 뭐예요? 쫓기는 삶, 스트레스로에 시달리는 삶, 여유가 없는 삶,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항상 뭔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맞나 하는 이런 어떤 갈등이 순간이나 퀘션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쉼 있는 삶을 살려면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엔 뭐라 그러냐? 내 멍에를 매라 그러죠. 여러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무겁고 이게 짐이 있는 삶이라서 예수님께 초청해 와서 왔는데 멍에를 또 매라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혹시 예수 믿고 나서 또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나서 목자로 섬기면서 목녀로 섬기면서 교회 어떤 일로 봉사를 하면서 나는 이게 쉼이 아니라 부담만 가중되는 삶 같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것 같다. 오히려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이게 스트레스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하는데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삶. 왜 예수님의 초청이 예스했는데 왜 쉼이 없을까? 요 근래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오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가사 기억나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석을 자꾸 하냐면 내가 잘해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못하면 덜 사랑하고 순종 잘하면 사랑해 주시고 순종 안 하면 덜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는 이 첫 단추가 잘못 꽂혀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여러 주 가운데 유타주 아시죠? mormon으로 유명하잖아요. 유타주 주민들이 우울증이 가장 높대요. 미국에서. 좀 맥센스가 안 되잖아요. 거기 종교성이 대단한 주인데 어떻게 우울증이 높을까? 제 답은 명확하죠. 종교라는 짐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짐. 종교라는 짐이 뭘까요, 여러분? 그 몰몬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이런 그런 의심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다면 여러분은 쉼을 초청에 예스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종교생활. 그러므로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말씀 이 명령은 또 다른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no matter what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performance oriented라고 그럴까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 사랑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네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보셨다. 들으셨죠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롭지 않잖아요. 아직 우리가 의롭지 않은 구석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보신다. 잘 보고 계신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또 다른 종교생활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좀 못하는 것 같으면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봉사를 안 하니까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봉사하면 더 사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종교적 열심이 되면 내 스스로가 또 주님이 주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종교생활로 들어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와 자매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나중에 그 사귀던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래도 옛날 사귀었던 자매지만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 형제가 그 자매에게 축하한다고 옛날엔 축전을 보냈잖아요. 축전.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축전을 보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축전을 보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 뭐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일서 준말로 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일.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축전으로 요일 4장 18절 이렇게 보내는 건데 우체국의 그 직원의 실수로 요일이 일자가 빠지고 요 4장 18절로 갔어요. 요는 뭐냐? 요한복음 4장 18절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은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 바로 말하였다. 일자가 빠지니까 전혀 다른 축전으로 봤는데 그런 말씀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일자 하나 빠진 것과 같은 엄청난 차이 그게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수학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상수.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덜 사랑해주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냥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매너와 하나님의 사랑.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쉼을 얻는, 쉼 있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멍에는 한 마리의 소에 얻는 게 아니고 멍에는 항상 쌍으로 얻는 것이야. 쌍. 두 마리의 소.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 농부가 멍에를 얹은 한 쌍의 소 중 한 마리는 베테랑 소고요, 한 마리는 베테랑 아닌 소예요. 그러니까 한 소는 베테랑이니까 힘도 세고 잘 이렇게 농사일에 경험이 있는 소고, 다른 소는 좀 경험이 없는 그런 소니까 이 쌍에게 멍에를 맸는데 이 멍에에서 누가 이끌어가냐면은 베테랑 소가 이끌어가고 경험이 인익스피리언스 소가 따라가면 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서 내 멍에를 매라. 주님이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거예요. 나와. 근데 다 매주는 게 아니라 같이 매는데 그 멍에에 베테랑 소가 이끄는 것 같이 우리가 진정한 쉼을 살려면 주님이 나를 리드하게끔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인생이 피곤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내가 이끌어가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주님은 항상 오라요.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를, 네 멍에를 내가 같이 매주는데 내가 이끌어가게끔 해라. 그래서 쉼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리드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쉼 있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리드하게 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follow me 그랬죠. follow me, 내가 이끌고 가겠다. 주님은 네가 먼저 가라, go ahead. our follow가 아니라 내가 이끌고 갈 테니까 주님이 리드하게끔 해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리드하시도록 주도권을 내드려야 하는데 내가 리드하고 내가 이끌 테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still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가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 오직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처럼 이렇게 하면 그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쉼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세이비어, 구세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롤, 보스가 되시는 그 분을 인정해드리고, 근데 그것이 인생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시잖아요. 매주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궤도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내가 짐을 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주님은 먼 말치 곁에 있으니까 주님 내가 궤도수정을 하고 주님이 내 삶을 리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리드하게 하시는 삶의 그 표현이 뭐냐 여러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어느 순간 주님의 초청에 애쓰했지만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내 삶에 내가 짐을 져야 되는, 내가 리드해야 되는 삶, 그래서 쉼이 없는 거죠. 여러분 바쁘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바쁠지라도 기도 시간을 왜 확보해야 되냐?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주님이 그 멍에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권 내드리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일 터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삶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그것이 필요한 거죠. 저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둘째가 작년 9월에 이제 대학 입학했고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11학년이거든요. 둘째가 작년에 9월에 이제 대학교 갈 때 기숙사에다가 딱 졸업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제 빠이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파킹 나서서 빠이했는데 엄마를 안고 막 울더라고요. 둘째가 처음으로 이제
대학 자녀들 두신 분은 그 경험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짠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빠이하고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한 애도 주랍하고 5시간 집으로 이제 운전해서 오는데 이제 둘째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저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데 이제 우리 사모가 좀 얄궂어 가지고 이제 그걸 또 이제 딸들한테 가서 막내한테 보고를 해줬어요. 야, 아빠가 저기 차 타고 왔는데 울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막내는 이제 별명이 촉새거든요. 그래서 금세 둘째하고 언니한테 이제 이거를 아빠가 그레이스가 돌아오는데 울었대. 그러니까 이제 첫째 조이가 즉시 반응이 저한테 아빠 나 주랍할 때는 안 울었잖아. 너는 얼바인에서 2시간 1시간 반이면 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걔는 이제 한번 주랍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보니까 그런 거고 너 주랍할 때도 울었거든.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주랍하고 왔는데 매일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페이스타임 day and night 매주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냥 뭐 기숙사에서 잠잘 때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룸메이트들이 너 좀 오버한다고. 자기네는 엄마 아빠 떨어져서 넌 좋은데 너는 참 이상하다고. 근데 자기가 막 저기 침대에 적셨다는 게 눈물이 엄마 아빠 생각나서. 그런데 몇 주 이제 이게 2주 지나니까 이게 페이스타임 전화 오는 게 줄어들더라고 횟수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넘어서 이제 1달 반 되니까 전화가 안 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요새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니? 아빠 나 너무 바빠. 아빠 이게 바쁜지 모르지. 마음 한구석으로는 적응을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데이트하는 시간.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페이스타임이다 생각하고 그 내 삶의 주도권을 내드리는 연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고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왜 내가 요새 좀 너무 피곤한가, 마음이 평안이 없다, 너무 무겁다, 사역을 하는 것 자체도 좀 나에게 좀 힘이 된다 그러면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과 지금 페이스타임 하고 있나? 어느 순간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기도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 그 멍에는 뭐냐? 주님께 주도권을 내드리는 거고 그 주도권 내드리는 건 기도의 시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서 쉼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진정한 예수님이 주는 진정한 시민의 삶을 살려면 따라서 배울까? 배우라고 하신다. 배우라고 하죠. 나의 멍에를 베고 그 다음에 따라는 뭐냐면 내게 배우라. 28장 하반절 보시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배우면 쉼을 얻는데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서 배우라는 이 원어의 단어와 성경에 나오는 제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동일한 어원에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어원이니까 이 배우라는 명령형 메세트라는 이 동사가 이 제자라는 명사 메세테스 똑같은 에서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followers, disciples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제자 됐잖아요. 뭐를 배우라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쉼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지 않으면 또 쉼이 없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잘하고 계시라 믿어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의 훈련, 상공부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청년들한테 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하신 분들 이런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압니까? 목사님은 목사니까 일 안 해봤죠? 목사님 일 안 해봐서 모르실까요?
나도 해봤거든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주일 교회 하루 나오는 것도 힘든데 주중에 뭐 나와서 상 공부하라 뭐 기도하라 너무 교회가 부담을 준다.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한테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다른 거 하는 걸 엑스트라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섬기게 된 미국 교회가 그러거든요.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센셜이에요. 이센셜. 배우라. 왜 그런가? 우리의 삶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펑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머지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월요일부터 세러데이 삶이 잘 펑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필요하고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방해 공작하느라 분주하게 다니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보다 세상이 주는 멍에는 더 무겁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 받는다, 뭐 기도에 훈련 받는다,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힘들겠죠. 안 했던 사람,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해본 사람은 힘들죠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해보면 훈련을 해보면 세상이 주는 멍에가 훨씬 무거운데 선택해야죠.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주님의 멍에가 부담스러우면 세상에 주는 멍에를 내가 메고 살 것인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 세상이 주는 멍에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멍에가 부담스럽다고 회피하면 세상의 무게가 나를 옥죄어온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는 건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거죠. 홀스 달리는 말 아시죠? 그 말에 적당한 무게의 짐을 올리면 말이 가장 빨리 달린대요. 가벼운 짐을 하나도 안 넣는 것보다 적당한 무게가 실어져야 막이 잘 달린대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론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신다는데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하신다는 거는 뭐 머리로는 아는데 나는 안 느껴져요. 느낌이 없다고 하는 거. 예수를 믿고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아서일 수 있고요. 영접했는데도 안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느끼는 거, 느낌에 하려면, 느껴지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배워야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부족할 텐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꾸만 느낌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면 또 다 모르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증받고 또 리마인드 받고 또 다시금 마음 잡고 가는 거죠.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희망 고문. 설교를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는데요. 올남 전쟁 때 미국의 제임스 턱테일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8년간 비엔남의 이 죽창 수용소에 수용되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참 많은 미군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는가 했더니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들이 죽더래요.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들.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가 풀려날 거야. 그런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너무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낙심을 하죠. 이번 이스터에는 내가 풀려나리라. 그렇게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졌다가 자신들이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책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스탁데일은 근거 없는 낙관을 품지 않았대요. 대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래서 자는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이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가 크게 좌절되는 현상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스스로 근거 없는 희망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 시중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이 나온 말 아니에요. 쨍하고 배뜰 날 오리라. 이런 말들이 막 들으면 희망 주는 말이지만 희망 고문 될 수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노라면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초청 앞에 예스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니까 기도는 완제품을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료를 주셔요. 재료.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배워야 되고요. 멍에를 매는 거. 기도해야 되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고 나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체 큰 그림을 갖고 이끌어 가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도권 내드리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언젠가 좋은 일 있지.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붙잡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는 짐들이 있잖아요. 예? 목사는 목사대로 짐이 있고 평신들은 평신대로 짐이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짐이 있고. 그래서 제 둘째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빠 기도해줘. 그러면 제가 항상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오버웸 되지 않게 기도해. 오버웸.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고 너무 헤비돼 갖고 짜부가 되지 않고 오버웸 되지 않고 stay on top of it. 하나님 항상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공부하지만 오버웸 되지 않게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 조그만 자랑같이 된 조그만 간증인데 지금 너싱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파리 가자고 애들이 오는데 자기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까지 소프 하나님이 오버웸 되지 않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버웸 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체력을 주세요. 멍에를 메고 뛰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일어나는데 주님을 리드하게끔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목장에 또 우리 교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이 회복되고 그 쉼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요 근래 내가 좀 쉬지 못했다면 여러분 육신의 쉼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영혼의 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금 궤도 수정하고 또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는 빠졌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고 나는 다 안다라고 하는 자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에 빠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